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03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에 모진 풍과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 말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 또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있던 저녁시간까지 시간 분분 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셔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의 전도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복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덧입혀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숙한 믿음의 일꾼들로 기도의 사람들로 복날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혹독한 코로나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가정 개인적으로 영적 타격을 당하지 않도록 늘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가정적으로도 하나님 은혜 속에 살도록 복날해 주시고 우리 모든 개인이 영원히 잘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사랑의 주님,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새벽에 종이 강단에 있었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 절만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셔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만큼은 믿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인이라면 이것만큼은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기독교에서는 상대편과 타협할 수 없는 절대 진리가 있습니다. 다 타협할 수 있습니다. 구제를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불교인도 이슬람인도 기독교인도 다른 타종교인들과 우리 어떻게 하면 구제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서로 타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내고 우리가 조금 좀 덜 내고 우리가 어느 지역을 좀 구제할 것인지 우리가 어느 지역을 좀 봉사 활동을 할 것인지 다 이렇게 우리가 어느 나라에 구호단체 구호물품을 보낼 건지 혹은 우리 종교인들이 북한에 어려움을 해서 물자를 보내십시다 하는데 불교계에서 얼마를 출연하고 기독교에서 얼마를 내고 다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협할 수 없는 절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에 못 박혀 물과 피를 흘려 우리 죄를 대속해 주었다는 사실만큼은 절대 타협할 수 없으며 놓쳐서도 안 되는 절대 진리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타종교회에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누군가 죽어졌다. 가르침은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은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길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 때문에 대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줬다. 그런 분은 예수 외에 한 번도 없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이 어거지로 끌려서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것이 아니라 친히 나무 십자가 위에 매달리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죽고 저와 여러분의 죄는 죽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가 의롭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영원전부터 말씀으로 계신 성자 하나님, 선지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말씀 하나님이 때가 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12제자를 택하여서 12제자와 함께 전도도 다니고 12제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또 12제자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줘서 너희들도 해봐라 하셨습니다. 12제자에게 끊임없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살 것을 계속적으로 주 예수님이 3년 동안 양육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비전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한 내가 왜 온 줄 아냐? 내가 온 목적이 있다.
그러시면서 입을 열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는 사람이 죄를 범한 사람의 죄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 때문에 양이나 소가 대신 제물이 되어 죽어줬습니다. 그걸 대속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나의 죄 때문에 소를 끌고 나의 죄 때문에 양을 끌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양의 머리에 내가 안수해서 여호와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가 있는데 이러이러한 죄로 인하여 내가 사망을 당해한데 나의 죄를 우리 집에서 키웠던 흠없고 정결한 이 양에게 이 죄를 전가시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나의 죄가 이 짐승 제물에게 전가되고, 짐승은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짐승은 죄가 있기 때문에 칼로 목을 찔러 피를 빼내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떼서 번제단위에 태워서 드리는 것, 이것을 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우리가 산다면 지금도 제물을 갖고 나와서 나의 죄 때문에 이 양이나 소나 염소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불러 태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수고로움의 모든 것을 당신이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목숨을 온 인류를 위해 대속제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줍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된 우리를 살리려고 바로 십자가에서 대신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내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리합시다. 기독교 절대 진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우리의 죄를, 아직 태어나지 않는 인류의 죄까지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온 인류의 죄를 이미 청산하신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믿고 고백한 자에게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죄 용서함을 주신 것입니다.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어서도 그 사실을 각 개개인이 믿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아,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었군요. 그 예수님을 내가 나의 마음속에 모셔드려 나 죄 용서함 받기 원합니다. 반드시 믿고 입으로 고백을 하게 되면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어떠한 죄를 범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아무 한 것 없는데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첫 출발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 멸망받아 지옥 가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대신 죽으시고 그 공로를 통하여 나 죄 용서함 받았으니 그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고 고백해야,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죄 용서함의 은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교회 나와야 죄 용서함 받는 것도 아니고요. 또 착하게 살아야 죄 용서함 받는 것도 아니고요.
구제를 몇 년 해야, 구호 활동을 몇 년 해야 구원받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어제까지 예수님 몰라 인간 말종 나쁜 짓거리 했어도 오늘 새벽에 전도자를 통하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주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그가 누구죠? 갈보리 언덕 나무 십자가에서 완전하신 예수님이 나의 죄, 여러분의 죄, 나의 허물, 여러분의 허물을 대속해 주는 사실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살려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살기 원합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 용서함 받기 원합니까? 그러거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신 피가 우리 죄를 말끔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1단계 2단계까지만 믿습니다. 보십시오. 이단 가운데 어떤 이단은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의 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을 외칩니다. 근데 세 번째까지는 안 가요. 감리교 창시자 요한 에슬레 목사님께서 아주 두각을 나타낸 가르침이 뭡니까? 예수 믿었냐?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은 이제 구원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은 사람은 갓난아이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영적인 갓난아이. 근데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머무는 것이 나 예수 믿었으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단다. 이렇게 편할 것이 어디 있느냐. 1년에 한 번씩 예배당 가면 되겠다. 아니야 2년에 한 번씩 예배당 가야 되겠다.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교단에서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데 별짓거리 다 해도 구원받는데 그래서 그런 교리로 인하여 사람들이 더 성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리교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느냐? 그것은 이제 신생아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의 도심으로 죄를 자신 속에 있는 육성과 악성과 죄성을 보고 나쁜 행실을 보고 나쁜 언어 습관을 보고 나쁜 사상을 말씀을 통하여 봄으로 인하여 버리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예수님 믿고 성품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씩 변화됩니다. 어떤 사람은 확 변화된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의 가졌던 사상이 확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조금씩 바뀝니다. 예수님을 믿고 악한 습관이 확 바뀐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씩 변화되어 새 사람 된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죽었던 영혼이 거듭남은 한 번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매일마다 거듭나야 되는 뭐가 거듭나면 나쁜 어느 습관이 좋은 어느 습관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거듭난단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건 아닙니까? 악한 행실이 계속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나의 생활이 거듭나고 나의 언어 생활이 거듭나고 나의 행실이 거듭나서 마침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된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예수님의 생각까지 예수님의 마음까지 예수님의 행실까지 우리들이 성장하여서 그래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면서 저 인간 말좀 예수 안 믿었으면 보통 사람이 아니는데 예수 믿고 저렇게 착한 사람이 됐구나.
야, 예수님이 좋기는 좋은가 보다. 그래서 나도 한번 예수님 믿어볼까.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달리는 전도된 것입니다. 생활 전도된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와 여러분 변화의 성숙을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도 예수의 마음이라 말씀해 주셔. 여러분 예수님을 닮고 성화의 삶을 살기 원합니까? 독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습해서는 안 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 행실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비춤을 통하여 깨닫고 변화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예배 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도 나오고 금요일 저녁 예배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나오고 그것도 부족해서 속회 예배 시간에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용기를 해줌으로 인하여 우리의 악한 성품이 계속적으로 바꾸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린이집도 보내지 않고 유치원도 보내지 않고 초중고 또 보내지 않으면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세상을 적응할 수 없는 사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내 영혼이 자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까?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을 준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밥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껴놓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작품이 안 나는 것입니다. 저기 이천 여주 가면 도자기 공장이 많습니다. 원형틀에 진흙을 올려놓고 도공이 뭔가 발로 돌립니다. 근데 도공이 원하는 작품이 안 나와요. 다 부숴버린 것입니다. 정말 도자기를 만드는 이 도공이 원하는 작품이 나올 때까지 계속 도자기의 틀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틀 위에 우리를 올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안 나와요. 하나님이 연단을 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징계를 줘서 그 사람의 나쁜 것을 빼내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의 작품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만 나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꼭 교회 와서 기도하면 금상첨화이겠죠. 그러나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한 것을 눈뜨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교인들하고 어떤 곳을 갈 때 문도 생각나면 뒤에 앉아있는 교인들은 눈뜨고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그리고 저는 앞을 보면서도 하나님 누구누구 집사님 함께 갑니다.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눈뜨고도 기도한 것입니다.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업무를 보면서도 짬짬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이 업무를 잘 감당하게 지혜 주세요. 오늘 어디 갑니다. 거래처에 갑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일이 잘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만 남으면 기도한데 사도 바울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늘 깨어 기도하면 무슨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수터에 가보십시오. 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집니다. 그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밤새껏 약수터에 큰 여러분 물통에 밤새껏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침에 새벽에 가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5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30초, 1시간, 1분 기도해서 그것들이 못 오셔서 엄청난 위력을 낸 걸 꼭 믿으시고 꼭 교회 와서 절차를 밟아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과 어떤 형편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나의 약한 부분을 지적해 줍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행실에 더럽고 고칠 것을 주님이 깨우쳐 주시고 그때마다 옛사람을 버림으로 새로운 새 사람들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 가지 현상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 뭐죠? 당신이 내 종교 인조하고 나도 당신 종교
인정하면서 우리 종교인들이 그냥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사십시오. 그걸 전도할 필요가 없지요. 예수 믿은 기독교인들이 불교인들도 인정하고 유교인들도 인정하고 이슬람인도 인정하고 다 인정하고 서로 공존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러면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다 빼버려야죠. 왜? 종교다원주의는 뭐예요? 네 종교 인정하고 내 종교 인정하고 나도 당신 종교 터치 안 하고 당신도 내 종교 터치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성경에서 다 적어놓은 말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이 이런 사탄의 논리에 지식인들이 다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전도한 사람은 못 배운 사람, 몰지각한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저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의 성수 가지면 아니 전도한 사람이 못 배운 사람입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도 전도한 사람은 무식한 사람 하는 거예요. 아주 지식 있는 사람은 저 사람 종교 인정하고 내 종교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스스로 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하여 믿는 사람은 구원이십니다. 그것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성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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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숙하여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그도 죄 용서함 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죽은다 할지라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를 잘 시켜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 외에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 외에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이 당신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양손 양발 못 박히고 머리에 저주관 쓰시고 창에 옆구리 찔려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기독교인들이 절대 진리를 놓쳐버려 허우적거리는 안타까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종교인과 구제도 논의할 수 있고 다 종교인들과 구호단체도 논의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 가운데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진리,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온 인류의 죄 때문에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 나무 십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을 믿게 하시고 그것을 입으로 믿고 고백한 자에게만 죄 용서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영원 천국을 선물로 주신 것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의 이름으로 계속 성숙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셔서 세상 속에 예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오늘도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